네, 그 강의안 받으셨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제가 이제 엊그저께 수요일 날인가 수요 기도회 전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다니다가 제가 이제 뭔가 생각나면은 막 이렇게 좀 핸드폰에 적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 놓은 문장이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막연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확실하다. 이걸 제가 적어 놨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의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건 언제나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실한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실하겠죠. 은혜 받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언제 줄까 싶으면은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주실란가? 왜 안 주시지? 막 이렇게 되면은 또 막연하고 애매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기도로 안 가려면은 언제나 그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확실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으십니까? 읽어드릴게요. 기도가 막연한 이유. 막연한 관계의 대화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대화가 겉돌 때 고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 읽어주셨잖아요. 시편 4편 3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도는 나 혼자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생각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랑은 말 안 해도 심장을 헤아리고 한마디만 해도 깊이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안 친한 사람이랑은 아무리 말해도 구체적으로 안 하다요, 잘. 그리고 막 어렵다고 해도 어려운갑다 이 정도에 머물러요. 근데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어렵다고 말 안 해도 걱정이 되고 어렵다고 말하면 진짜 어려운갑다 이런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구체적인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의 대화는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대화 자체가 즐겁습니다. 기도를 할 때 무언가 구체적이지 않고 겉돈다면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항상 세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혼자 막 일하다가 이제 이번에 책을 원고를 다 써서 넘겼는데요. 제가 가 제목으로 구체적인 기도라고 해서 쭉 원고를 한 770매 정도 썼어요. 넘겼는데 이제 제목은 출판사에서 정하거든요.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제가 주로 책을 이제 냈는데요. 저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는데 막 원고를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배도 고프고 그래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제가 버거킹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나이 들어도 좀 속이 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버거킹 햄버거의 콰트로 치즈 이게 좀 이렇게 조그만 양의 너무 젊은 날처럼 너무 큰 햄버거를 못 먹지만 좋아하는데 이번에 가서 먹었던 양이 너무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가격도 약간 오르고 양도 줄고 그래서 한 시간을 걸어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 아파트형 공장에 빌려 쓰고 있고 뭐 카페 빌려 쓰고 이럴 때 있던 햄버거집인데 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인터넷 뒤졌더니 그 건너편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약간 한 시간 가까이 쭉 이렇게 걸어가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데 제 마음에 제 기억에는 신호등 걸려가 이렇게 서 있는 동안에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에게 좋으신 분인지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이런 고백을 할 때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줘보라고 언제 주냐고 막 이러면은 조금 애매한데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면은 금방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뭔가 기도하실 때 좀 막혔다 싶고 어렵다 싶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까 그 백부장 그 말씀에서도 백부장이 한 거는 하인이 아파요.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명령권자라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 사례를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종들한테 하라 하면 하고 말을 딱 듣겠죠. 자기 부하들한테 말하라면 한다고. 예수님은 나한테 주인이고 명령권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서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그 있거든요. 가난한 날의 기쁨 뭐 이런 수필. 세대가 다 다른가 봐요. 혹시 그 이야기하면 기억나죠? 왕후의 밥 거린의 찬 막 이런 거. 그 어느 부부가 이제 남편이 젊은 날에 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 자녀를 기르면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어떤 부인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수필이 두세 개가 함께 있었다는 챕터였던 것 같은데 그 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 자기 삶을 회고하는데 남편과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기차 타고 가는데 남편이 자기 손을 잡아줬대. 그 기억 때문에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았다. 여성들은 그렇게 그런 기억이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꼭 말이 아니어도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손을 잡아준 기억으로 평생 살아보러 어려워도 그것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예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나한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고백이야말로 정말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쁘시고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그런 내용들을 항상 기반에 깔고 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도 당장 기도해야 되겠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런 기도가 많고 설사 그 문제가 생겼어도 이 문제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할까 봐 조심하면서 그 문제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변하지 못하게 문제가 있는데도 막 꾹 참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복잡해져 버리잖아요. 마음하고 막 생각이 따로 돌아볼 염려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고백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고백을 하면은 그 문제 속에서도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는 몰라도 가까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해결은 안 됐는데 깊이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막 우리가 다 어른들이니까 마음 한자하게 은혜는 받았는데 어째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옛날에 제가 어려서 읽은 그 예화인가 어떤 간증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런 성구를 만드시는 그 성구사를 하시는 옛날에 그 성구 되게 유명했는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 망해버렸다네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운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막 원망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울고불고 원망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업에 이것이 뭔 일이냐고 영광 나오는데 맨날 며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채권자들 그 이제 사업에서 빚을 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빚을 그 채권자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채권자들이 장로님한테 다시 돈을 융자해 줘가지고 사업을 크게 성공했다는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죠. 그런데 어떻게 바꿔놓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서 알고 이제 은혜는 알겠고 사랑은 확실히 알겠는데 문제 해결해줘야 나는 움직이랍니다. 이러면 조금 복잡하잖아요.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알았으니까 저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믿고 한번 견뎌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사라집니다. 얼마 안 살았습니다. 50대 중반인데요. 50 몇 년 살아보니까 살면 사라집니다.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무섭지 삶을 어떻게든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삶은 사라지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렵다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고 살 것인가. 확실히 믿음은 그냥 마음속으로 믿어가지고 신뢰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믿음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야말로 일이 가능. 제가 50대 중반이 됐어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현실을 가능하게 한다.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상황들을 보는 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보는 것과는 180도 달라요. 축복합니다. 네. 3번입니다. 구체적인 마음으로 가기까지. 기도하는 과정을 마음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달리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믿음과 현실 속에서 혼란스러운 마음, 믿음으로 확장된 마음, 구체적인 마음. 우리의 기도가 진행되기 전에는 상황이 주는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보다는 상황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마음이 더 큽니다. 시달리는 마음으로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마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내용과 마음의 흐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그 일 때문에 되게 시달리는 마음이 있겠잖아요. 여러분, 시달리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죠? 아이고, 어떻게 지금 시달리신가 봐요. 강의가 형 마음에 안 드시나? 얼른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마음이 조금 시달리잖아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마음이 시달리는데도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마음이 복잡해갖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버려. 예, 사실이죠. 근데도 마음이 복잡하고 시달려도 그냥 시편 한 장이라도 말씀 보고 시달리는 마음으로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계속 마음이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옛날에는 마음이 시달리면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요새는 마음이 시달리면 스트레스 풀러가 버려. 스트레스는 풀릴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음이 시달리시거든 꼭 기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달리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은 막 마음이 시달려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분별이 돼요. 어떤 분별이 되냐면은 이 상황이 나를 덮치거나 이러지 못한다. 믿음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조금 분별하게 돼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도 아이고 곧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좀 들면은 조금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분별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믿음의 기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데 어떻게 해줘 보세요. 이런 기도는 조금 힘이 약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버리면 기도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점점 기도로서 믿음이 강건해지면은 이제 믿음을 따라서 상황도 분별하고 나의 기도도 뚜렷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그 야고보서 바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니 뭐 나의 믿음도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울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방의 원수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울며 삼키려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이제 그 믿음의 기도로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으면은 조금 분별, 뭔가 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방해가 있는 것이구나 좀 느껴지면은 딱 믿음으로 방해를 대적하면서 분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아우 갑자기 유년 주일학교 대본 것 같네요. 느낌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이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할 권능을 주셨대요. 해칠 자가 결코 없대요. 저도 이 말씀 50대 중반 되니까 까먹어 버려요.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올라 버려요. 치매가 온 것은 아니겠죠? 50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이 말씀은 절대 안 잊어먹어요. 항상 외워요. 왜요? 수시로 제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방해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딱 제가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결코 해침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권능을 주셨다. 방해는 잠잠해라. 이러면서 분별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이 좀 더 강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강해졌지만 또 현실이 주는 어려움도 막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고 이럴 수가 있겠죠. 약간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더 믿음으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황이 아브라함처럼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안 주어져도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이럴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회사에서 여의도에 본사가 있어 거기서 근무하고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사장님 직속에 있는 그 부서에서 일해가지고 회사에 어떤 감찰 기능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가지고 상무님이 좀 되게 좀 문제가 있는 상무님이 있었나 봐요. 사장님도 되게 막 뭐라고 하시고. 근데 사장님이 무슨 일이 있었고 이제 그만두게 돼가지고 이 상무님이 너무 우리 집사님 미워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동네 가까운 동네로 왔어요. 여의도 본사에 있다가 멀리 와가지고 이제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니까 집이 서울 이렇게 중구에 있는데 여의도로 출퇴근 가까웠고 이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버스 타고 오고 이제 회사가 영업소로 발령이 난 거예요. 본사에 있다고 영업 하나도 모르는 데서 버스 내려가지고 막 이제 갈 때마다 찬양 부르고 가고 남산에 올라가 찬양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한 2, 3년 그렇게 있었는데 드디어 인사 담당자가 다시 면담하자고 좋은 기회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집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집사님이 원하시는 걸 좀 정직하게 나눠도 좋을 것 같다고 알았다고 정직하게 나눴는데 메일이 왔는데 권고 사직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이 조금 삐져버렸어요. 그 전에는 어려울 때 막 기도 같이 했는데 저한테 대놓고 말을 안 하는데 나 그동안 어려워도 참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못 끊잖아요. 너무 어려워. 계속 몇 시간 통화를 하는데 제가 저녁에 강의가 있는데 저녁도 못 먹고 계속 통화를 했어요. 네, 이제 그때는 무조건 위로만 해야 되는데 조금만 원칙적으로 말도 마음 상하면 이제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그동안 너무 잘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새롭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집사님이 조금 이제 열이 받으셔가지고 아니 내가 뭐 어떠냐고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이렇게 해서 아니 그 전에 그 어려울 때 찬양하고 했던 마음하고 나 지금 찬양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도록 기도한다고 지금 같으면 말 안 했을 겁니다. 몇 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걸 충분히 알기 전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슬아슬했거든요. 이제 며칠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오 세상에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잘리면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자녀들만 데리고 교회에 오셨거든요. 애들과 함께 몇 개월 동안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게 뭐 걱정이냐고 이렇게 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네, 며칠 안 돼서 상무님들은 이렇게 1년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나 봐요. 그 상무님이 그 해에 그만두기로 돼 있는 상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집사님. 이 상무님이 그만두고 나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을 자르려고. 그래서 그 상무님이 나가시고 집사님은 본사로 발령이 났어요. 요새는 또 믿음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뭐 사람이 다 그렇죠 뭐. 어려울 땐 제가 예배인도 하시는데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어. 그러다 어려울 때? 지금도 기도해야 돼. 그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뭔가 내 삶의 문제가 다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믿음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체크하실 수 있어요. 뭐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 마음이 복잡할 때 조금만 기도하셔서 내 마음을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조금 약해져 보려고 하는구나 하면은 딱 정신 차려야겠죠. 아 이 일이 지금 우선적으로 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오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약해지고 더욱 예수님 의지해 보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작아져 버릴 가망이 높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명신교회 와서 제일 많이 배운 거는 문제를 작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그 말은 믿음이 강건해져서 기도하며 사다 보니까 문제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하고 다르게 보게 됐다. 그런 말로 이해가 돼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것만 배운 것은 아니실 것이라고. 본인도 웃더라고요.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빠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 밖으로 도시고 집 나가시고 다른 분하고 사시고 지금 연세 많이 돼 집에 오셨는데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다 일으켰는데 엄마가 서울대 나오시고 똑똑한 분이시죠. 엄마가 갑자기 아파버렸어요. 침대에서 못 내려. 근육 손상 같이 이렇게 와버려. 정서적으로 치료를 거부해. 막 지나치게 딸들한테 집착하고 삼형제가 있는데 큰 딸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거 사역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엄마 돌보게 한다. 엄마 그 믿음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찾아가지고 치료받으시고 지금 회복돼서 돌아오셨어요. 동생하고 너무너무 동생이 이제 엄마랑 함께 집안일을 다 했어요. 우리 집사님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중앙대에서 영문학으로 박사 과정 수료하시고 캔자스 주립대에서 박사 과정 수료했어요. 근데 박사 학위는 못 받았어요. 교회에서 섬겨보니까 어째 학위를 못 받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교수님들한테 막 뭐라고 해본 것이에요. 그 세계가 얼마나 보수적인데 우리 집사람 틀리면 가만 안 있거든요. 동생하고도 맨날 며칠 싸워. 그래서 제가 동생을 믿음으로 섬기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역을 해야 한다고 제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너무 그러니까 동생을 섬기면서 사역하고 했더니 엄마가 그것을 되게 좋게 봐가지고 돌아오죠. 엄마랑 더 마음이 이제 연결돼가지고 엄마와 함께 동역하고 집안이 그래도 남동생도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입원했는데
오랫동안 치료받았는데 뇌파 치료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심해졌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믿음 아니면 정말 이 가정에 생명이 어딨는가 싶으면 집사님 여전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 믿음이 간 거예요.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데 믿음은 더 강해져. 아브라함의 믿음이 떠오르는, 본래 믿음은 그런 건가? 왜요? 아브라함이 몸이 100살인데 죽은 것 같은데 믿음은 더 강해져. 몸은 더 안 좋아지는데 믿음은 더 강해져. 근데 이삭을 주시잖아요. 믿음은 얼마나 실제적인가, 얼마나 현실적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탁 마음이 확정되고 이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막 보통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그러면은 막 젊은 청년들한테 강의할 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이러면은 막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 한 100가지 나오잖아요. 1번 키가 몇 센치고, 2번 연봉은 얼마고, 3번 뭐 직장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쭉 나오고, 성격은 어떻고 막 나오는데, 예, 그것도 구체적인 기도긴 한데, 제가 이제 나누는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구체적이 되니까 문제도 보이고 내 믿음도 느껴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확고해지고 이러면은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이 가능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문제가 급하고 내 마음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기도가 급하긴 해요. 근데 이것이 될란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기도했는데 애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막연해. 그렇다고 해서 꼭 들어주시겠지 이러면 안 들어주면 이제 믿음이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가난한 마음이 들고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막 가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다. 급한 마음으로 막 신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가 돼.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기도다,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한마디 하면 되게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란 것이 눈에 안 보여서 잘 모르긴 하지만 절실해가지고 예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랑 막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랑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시하게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을 좀 잘 해야겠습니다. 가피풀이에 최근에 가서 이제 그 규장 출판사에서 가피풀이라는 데 운영하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목록이 올라오거든요. 유튜브에 가피풀 TV라고 올라오는데 기도의 과정,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목으로 뜨니까 조회수가 상당히 안 나와 보더라고요. 이번 책도 얼마나 팔릴란가 싶어요. 제가 알았어요. 성도님들은 과정을 싫어하게 당장 결과가 나와버려야 돼. 뭔 믿음의 과정이 있어. 예수님이 하시면 금방 되불지. 빨리. 나는 급해 죽겠는데 빨리 해버려야지. 막. 아이고. 뭐. 그래도 제가 배운 것이 그것이라서. 네, 4번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상황보다 믿음이 더 우선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상황이 주는 복잡함 때문에 문제 해결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조금은 정신없는 마음으로 있다가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으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운데도 마음이 가난해져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가난한가 안 가난한가 스스로 테스트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마음이 아주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교회들이 연합하고 교회가 개척되면서 수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교회들이 오는 게 너무 제 자신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음이 가난해진 거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이 가난하면 커피 믹스가 그렇게 맛있어. 네, 그것은 꼭 공짜로 먹어야 됩니다.
어디 농협을 갔거나 점심 사 먹으러 갔는데 좀 좋은 점심 밥집들은 밥값도 비싸지도 않은데 그 정수기 옆에 믹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타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잖아요. 스타벅스 커피도 맛없다고 그래. 어째 맛이 이렇게 쓰냐고 막 이러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면 믹스 한 잔도 그렇게 소중해. 작은 것이 소중하고 이래요. 소감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가난하냐? 아이 교회 믹스 커피를 마셨더니 좀 맛있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서 믹스 커피인데 2개를 타 먹어보니까 맛있겠죠. 믹스 커피 2개 먹으면 안 마실 수가 없죠. 2개를 타가지고 커피 내려놓은 걸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육수 내려서 국 끓이듯이 원두 베이스에 믹스 타서 먹어버렸더니 완전 맛있어. 카페인 중독인지 모르겠네. 카페인 과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항상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런 거에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이게 뭐 막 삶이 가난하다 그것도 도움이 되긴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거 소중한. 근데 실제적으로 조금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 것도 사람을 상당히 가난하게 하긴 해줘요. 제가 자배령을 사니까 이렇게 돈이 넉넉할 때와 어려울 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든요. 자배령을 살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누군가 나를 고용한 느낌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이 메마를 때 상당히 괴롭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넉넉하면 쭉 넉넉해야 되고 가난하면 쭉 가난해야 되는데 넉넉하다 가난하다 이게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넉넉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사는 거 진짜 못할 일입니다. 합니다. 삶의 규모를 줄인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저는 그것을 몇십 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정이 마르고 이럴 때는 뭐 씀씀이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돈이 넉넉할 때는 편의점 플렉스라고 편의점에 가서 보통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누룽지 하나 사고 볶음김치 사서 먹고 이제 강의하고 가는데 햇반 하나 데우든지 해서 먹고 가는데 돈이 넉넉하면 막 그 플라스틱 통조림에 그 망고 막 복숭아 통조림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막 먹어보고 막 맛살도 먹어보고 막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도 비싼 거 먹어보고 막 이러면 막 편의점에서 먹어도 막 10,000원 넘어버려 막 2만 원 가까이 나와버려 막 배도 별로 안 고픈데도 이렇게 먹어버려. 편의점 플렉스. 근데 이제 돈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자주 가는 밥집에 가서 8,000원짜리 9,000원짜리 밥 그냥 먹어요. 돈이 더 없으면은 이제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저희 동네에 이제 6,000원 하는 콩나물 비빔밥인데 되게 맛있게 잘하시거든요. 거기 가서 먹어요. 7,000원 하는 제육덮밥집 할머니 가시는데 되게 잘하시거든요. 이번에 1,000원 올라버렸어요. 거기 가서 먹어요. 근데 돈이 더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역 앞에 포장마차가 2개 있는데 떡볶이하고 튀김 이런 거 팔거든요. 평상시 잘 안 가요. 아우 위생이 걱정돼. 아우 오뎅 좋아하는데 오뎅이 불어 터졌잖아. 이러면서 안 먹는데 돈이 없으면 너무 맛있어. 오뎅 먹으면서 공사장 그 역 금천구청역 이렇게 공사장 하는 거 보면은 비도 오고 이러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 혼자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때 제가 생각하죠. 마음이 많이 가난해졌구나. 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확실히 작은 것이 소중해져. 제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고 돈이 없을 때마다 따박따박 바로 와버려야 돼. 그렇게 하네. 항상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느 순간 다시 회복되고. 사람이 또 돈이 넉넉하면 마음이 안 가난해져. 믹스가 맛없어. 스타벅스 최고야. 널널한 데 가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일 맛있어. 또 돈 없으면 믹스 먹어. 이렇게 계속 몇십 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온 거 같아요. 이제 몇십 년을 반복하니까 느낌이 딱 있죠. 내가 지금 마음이 가난해져야 될 때다. 상황이 어려우면 괜찮아. 이것도 즐길 수 있어. 금방금방 적응하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누가 자원해서 하겠습니까? 돈 없으니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게 해요. 그냥 딱 확보된 삶의 형태를 그대로 지키면서 늘 이렇게 살고 싶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넉넉하거나 가난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하니까 어려워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넉넉해도
가난한 나를 생각하면서 믿음 주신 은혜 주신 예수님 신뢰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의미 없다는 마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뭐 당장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이러니까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우선되었던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삭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은혜가 삶의 전반에 느껴지게 됩니다. 기도가 결과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정감 속에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이 막 친하게 지내다가 뭔가 어려움 겪은 것 같아서 어렵냐 도움이 필요하냐인데 친한 관계니까 막 도움을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도 마음이 안 놓여. 나 진짜 어려운 거 너 어렵냐? 아 어려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못 해줘서 미안할지 몰라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은 언제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제 아내랑 20대 때 만나가지고 한 4살 차이 나거든요. 제가 29 겨울 12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한 25 됐겠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 되었으니까 26, 7년 같이 연애하는 한 3년 포함하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같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30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남은 건 뭔가? 우리는 모든 삶의 어려움이나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것이 남았다는 생각.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그것을 이제 알았구나 이런 표정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오면은 그 사랑하는 삶이 남지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제 아내랑 제가 지금 나이 들어서 같이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저는 신혼 때, 뭐 연애할 때, 신혼 때 이런 거 하나도 안 좋아요. 지금이 언제나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훨씬 좋아진 겁니다. 부부 안에. 어려움이 젊은 날에는 어려움은 바로 부부싸움이죠. 서로 제가 성기를 내죠. 아내가 어느 날 자기는 성격이 차분해서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다고. 제가 말했어. 그래 나 성격 나쁘다. 이러면서 또 싸웠어. 성격 나게 하니까 내가 성질 내지 이러면서 그렇게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뭐 웬만한 그럴 일이 없죠. 서로 깊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점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6번 구체적인 필요입니다. 결과를 주께 맡긴다면 물론 불쑥불쑥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지만 그리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는 지금 바로 현실에서 구체적이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이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먼저 사라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기도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 허락되지 않는 이삭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가 보통 구체적이 될 수 있겠죠. 이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라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젊은 아브라함도 조금 그 이스마엘 낳을 때는 막 사라가 막 급한 마음에 요청하긴 했지만 이스마엘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안 그런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관계도 구체적이고 믿음도 구체적이고 기도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기도가 가능하게 되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제 성경에 실려 있지 않지만 유추하고 해석해 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라를 사랑하고 사라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와 믿음으로 이삭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겠습니까? 제가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20대부터 선교단체 간사할 때부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주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길에서 기도하면서. 어째 길에서 기도하면서 개척했냐면은 아파트 상가에서 개척해야 되는데 저도 그 정도는 알았거든요. 근데 어디서 개척할까 막 기도했는데 모란시장에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다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 웃으면서 이름이 김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름을 잘 지어야 쓴다고 막 이런. 그런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제 이름은 길할 길자입니다. 우리 형제가들은 다 길자 돌림이에요. 우리 큰형님은 김복길 씨, 둘째 형은 김인길 씨, 뭐 이렇게 김정길 씨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막내라 그냥 가운데 빼고 김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성남에 분당에 예배당이 생겼어요. 광염교회에서 3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잘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3천만 원 했는지 참 기억이 애매합니다. 했는데 제가 그냥 명동으로 나온 거예요. 혼자 길로. 선교적 교회 했는데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고 이러니까 선교하는 좋은 교회를 생각했는데 너무 눌리는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수도 못하고 안도 못할 정도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명동으로 개척하러 가야겠다고 했더니 집사람들이 난린 거예요. 뭐가 문제에서 나가냐고. 도대체 어떤 하나님 만났냐고. 광염교회 부목사님이 다시 이제 하러 오시고 저는 명동에 혼자 길에서 7개월 동안 기도하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뭔지 잘 몰랐죠. 그냥 선교는 근데 한 10년 하다 보니까 선교적 교회가 뭔지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바뀌었죠. 그 전에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 있고 막 가르치고 설명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좀 큰 교회, 선교하는 큰 교회, 오누리 교회 같은 교회 안 됐어요. 절대 안 됐어요. 사람 다 떠나고 맨날 힘들고 어떻게 할까? 네, 계속 이제 그때 순종하면서 왔더니 제 마음 안에 이제 큰 교회를 향한 마음. 그 전에도 그렇게 대놓고 기도는 못했어요. 창피해서 너무 욕심인 것 같고 이래가지고. 네, 입으로는 선교적 교회에 기도했지만 마음으로는 큰 교회. 제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마음은 이것이었구나. 제가 그럼 작은 교회를 원해? 아니 절대로 작은 교회는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분립되고 나서 지금 다시 성장해가지고 한 5, 6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처음에 10명 나왔다가 두 팀이 한 2, 30명씩 나갔거든요. 했는데 저는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비로소 제 마음도 제가 알게 되고 한 10년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답답하죠. 10년 전부터 알려주시고 데리고 가면 따라갈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언제 어떻게 이삭을 주시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계속 반복돼요. 아브라함도 그런 걸 모르니까 이스마엘을 낳겠죠. 그 과정을 다 알려주진 않아요. 약속은 계속 주어지죠.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면서는 언제쯤 애가 있겠다 이런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20몇 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이삭에 대한 문제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삭 문제만 그러지 사라와의 관계에서 자기 삶에서 재정적으로나 축복받고 먹고 사는 이런 문제는 응답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사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된. 그러나 다른 문제들은 다 믿음 안에서 많이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믿음으로 가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가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결과를 따서 즉시 된. 나중에 때가 되면 즉시 될 겁니다. 대답을 즉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인 것 같아요. 다 생각이 깊으셔. 강의를 잘 해야 할 텐데. 6번 구체적인 필요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연했겠죠. 약속은 받았지만 점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7번 구체적인 기도. 왜 이삭이 허락되지 않았는지를 점점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삭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이삭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한 몇십 년 아브라함이 한 75살 때 부름 받아가지고 100세 때 이삭을 받았지만 한 25년 믿음의 여정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왜 교회가 얼른 부흥이 안 됐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엄청 고생하면서 10년 개척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이삭 문제는 무슨 문제구나. 단순히 아들 낳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뭔지 점점 알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믿음을 고백하고 저도 선교주교회 그래서 전혀 서두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냥 교회가 너무 건강하고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러겠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개척하면서 바로 왔어요. 좋은 교회는 없다는 걸. 좋은 사람 없음께.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좋고 어려우면 복잡해. 이것이 사람이요 당연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거기서 거기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교회는 어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저도 알았어. 온누리교회가 겉으로 내가 안 들어가면서 목회자들은 죽었을 것이요.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해가는 것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교주 교회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동안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를 알게 된 거죠. 내가 그동안 마음을 잘못 먹었었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낳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이런 걸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때와 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더 신뢰하게 됐겠죠. 여러분도 친한 친구랑 약속하면 약속을 깊이 받아들이잖아요. 언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자 그러면은 그걸 바로 받아들여요. 별로 안 친한 친구가 밥 먹자 그러면은 그것이 인사인 줄 알아요. 그거를 믿고 언제 밥 먹자고 찾아가 보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진 않아요. 그게 별로 안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약속은 막연해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 자주 만나서 밥 먹는 사람 정확하지 않아도 언제쯤 만나서 그 식당에서 보자. 그러면은 딱 알아서 만나볼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 그동안 해온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라는 의미도 점점 그렇게 돼요. 축복합니다. 네, 8번 구체적인 사역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믿음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사역을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무 일이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기도하면서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가까운 사람들과 믿음으로 함께 일이 되든 안 되든 행복하게 지내는 훈련의 내용이 가만히 없습니다. 저희 집사님도 그냥 직장 잘리면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애기들이랑 몇 개월 행복하게 살아야 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다 했더니 상무님이 나가오네. 아쉬운 기회를 놓쳐버렸네. 열심히 지금 직장생활 하시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또 삶의 현실 속에서도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좀 적용 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길 목사님 오늘 구체적인 기도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좀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예수님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메시지 생각나는데 좀 우리 주님께 좀 이 사랑의 고백을 좀 하고 우리 기도하죠. 한번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내가 동의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이 계획 앞에 우리가 좀 함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제가 점점 더 예수님 사랑하고 점점 더 예수님과 편안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믿음의 자리로 이 믿음의 열매로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뭐 준비됐든 안 됐든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려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일참하고 적용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주께서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과정과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더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편안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한 존재이지만 계속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좀 우리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와 또 우리 아이원 우리 순복음교회와 지금 밑에서 내려갔지만 우리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좀 서울에 있는 우리 명신교회 김길 목사님 교회 명신교회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충성된 심부름꾼으로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로,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달라고 주님께 드리면서 그 내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이원 순복음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넘어서 교회와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와 우리 명신교회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오병이여 도시락처럼 예수님께 드림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 세상에 떡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나누어주는 공동체로, 그런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공동체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되고 쓰임받는 사역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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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단단한 믿음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 깊이 더 넓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행전을 통하여서 오전 오후 주님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 이후로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의 가정으로, 성도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